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성경책을 찾으셔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향동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예배가 지금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은 했는데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데 단 예배당의 인원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의 10%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향동교회가 아직 건축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이렇게 제가 참석하시도록 요청을 드렸고 우리 당회원들은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마 몇 주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완화되면 예배 횟수를 늘려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더위와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쳐 있다 보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은 가족들끼리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불평하고요, 평안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평안할 때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강석구 원로 장로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장로님 오늘 우리 당회원들은 우리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 장로님 예배 드리러 가시죠 하고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보아도요, 여러분 요즘 제가 혼자서 빈 예배당을 수요일 금요일 지키면서 얼마나 많이 외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향동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들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 속한 정말로 죽음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기간을 아셨을 거예요. 자기의 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예수님은 헤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온 힘을 다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사역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오늘 한날의 삶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호숫가에서 반대편 방면으로 건너가자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한 5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또 가로가 한 20km, 가로가 10km, 그리고 세로가 한 25km, 20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마도 갈릴리 북쪽 부분에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지역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대각선으로 아마 건너편 쪽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이 되니까 그곳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피하셔서 아마도 무리들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피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주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5장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유가 있으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숫가를 건너셔서 이방의 땅으로 가십니다. 거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거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거라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는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누구를 구원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아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만나야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건너가자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예수님께서 우연찮게 사람들을 피하셔서 그곳에 가셨는데 우연히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해질녘이 되어서 그곳으로 건너가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사역이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역은 분명히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귀신 들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피하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향동교회 성도 중에 한 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뭉쳐서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 무리 가운데서 만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만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한 50km 정도 돼요. 물론 걸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트레킹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막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여러 척이 지금 그 호수를 통하여서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호수를 건너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자리를 잡으셨냐면 배의 고물, 아마 배의 앞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의 사역이 피곤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해가 지고 있고 지금 배가 지금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앉아서 쉬었고 몇몇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아마 이제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사역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야. 우리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좀 편하게 닿으시도록 뭔가 좀 이렇게 좀 머리 좀 대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또 예수님, 우리 예수님 좀 다리 좀 편하게 이렇게 뻗으시도록 이렇게 좀 놔드리자고 말을 하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고생하셨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 정말 훌륭하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피곤하여서 주무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편의를 제공하고 예수님은 이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배에, 그 갈릴리 호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어서 여러분들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호숫가에 왜 풍랑이 붑니까? 바다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호수고 주변이 이 고원이나 골란고원이나 높은 분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호수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자주 붑니다. 바람이 자주 불어서 이 바람이 충돌할 때 해질녘이나 또는 아침 나절이나 이 바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 풍랑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갈릴리에서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배를 탔던 그 시간에도
바다 이 물이 굉장히 높게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치고 이렇게 높게 물결이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배였을 텐데 풍랑이 이렇게 불고 바람이 불게 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수심을 보니까요, 수심이 제가 찾아보니까 수심이 한 26m에서 깊은 데는 한 43m까지 있더라고요. 깊이가 꽤 깊은 이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배를 안정시키고 어떻게든지 지금 배를 저어서 저기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지금 막 배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제자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직 깨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이해를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는 친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곤하셔서 저러셨을 거야. 잔잔하고 호수에 풍랑이 없을 때는 우리 예수님 머리맡에 뭐 좀 대드려, 좀 다리 좀 뻗게 해드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잘못하면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지금 두려움이 자신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뭐 이렇게 성경책 자체가 이렇게 글로 쓰여 있다 보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깨워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감정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급히 깨웁니다. 급히 깨우면서 아마 예수님에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지금 잠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죽게 된 것을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놓고 지금 무책임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꾸짖듯이 제자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괜히 건너자고 하셔놓고 지금 여기 건너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일고 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일어나서 노를 젓든지 지금 우리를 돕든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친절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는 뭔가 다 잘해줄 것 같고 막 친절하고 뭐 말도 예쁘게 하죠. 내가 서운하고 내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했죠. 예수님도 혼내려고 해요. 예수님한테도 큰 소리를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주 발견합니다. 자주 내가 손해보고 나만 힘들고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소리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서운하게 만드냐라고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죠.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위험한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는 큰 소리 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태도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큰소리치고 예수님을 나무라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지저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원망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서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혼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무엇을 꾸짖으셨느냐?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도, 세상의 힘도, 여러분 바이러스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에 여러분 여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맞서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일순간에 고요해진 그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과의 삶,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까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느냐?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그들이 담대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가 세상의 풍랑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 또 제가 감당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놓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와 함께 배에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인생에 흔들리는 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4년도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준비하고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김선일 씨라고 하는 분이 피랍됐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선일 씨가 6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피랍이 돼 가지고 6월 달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 김선일 씨는 그 가나무역이라고 하는 그 당시 무역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라크 쪽에 가서 이 무역회사에 일을 하다가 피랍이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라크에 파병을 했어요. 이제 미국과 함께 파병을 했는데 그 파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반발심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라크 안에 그 과격 단체들이 지금 그 IS라고 하는 그 폭력 그 무장 단체가 있는데 그 IS의 전신이에요. 전신. 유일신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의해서 그 김선일 씨가 그 이라크 지역에서 피랍이 됐습니다. 피랍이 돼가지고 납치가 돼가지고 이 김선일 씨가 그 영상으로 이제 찍혔죠. 김선일 씨를 이제 놓고 이제 요구를 했죠. 이제 납치를 해서 이제 이 납치범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철수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 납치범들과 이렇게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원칙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김선일 씨가 피랍된 지 몇 주 만에 이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해서 이 김선일 씨의 시신이 나중에 길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김선일 씨가 잡혀 있으면서 이제 목 빼는 처형을 하는 거예요. 목 빼는 처형을 하는데, 목을 베기 전에 이 김선일 씨한테 이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김선일 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국군은 제발 이라크에서 철군하라.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당신들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내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철군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려고, 살려달라고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김선일 씨는 취업을 했는데, 물론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 목적도 있었지만, 그 회사에 취업할 때 자기가 그 취업하면서 지원서에 보면은 자기가 그 이슬람 쪽에 선교사로서 자기가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그 소개서를 썼고, 그게 전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서 가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도 직접 했어요. 한 기록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했는데 이 한국 교회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이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막 멋지게 말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듯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단 말이지, 약하단 말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정말로 제가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김선일 씨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이 제 모습을 살필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선일 씨가 믿음이 없고 정말로 믿음이 약해서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술자리에서 얼마나 쉽게 술 한 잔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많습니까? 믿음을 파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건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파는데 주저함 없이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대,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만나본 적이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저 자신부터가 풍랑 앞에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도 여러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의 뱃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바람아 잔잔해져라, 풍랑아 멈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풍랑을 멈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하고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참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막 자리까지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밥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 교회 그 어른들이 이렇게 딱 찾아오니까, 이렇게 야고보나 이런 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요, 막 밥 먹다가 막 숨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옆에 머물고자 했던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무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복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순교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 믿음 없는 모습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섭지만 우리 예수님 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무서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41절에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풍랑이 그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두려움이 주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영희 집사님, 향동 교회 예전에 출석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사시면서 잠깐 한국에 다녀가신 우리 조영희 집사님께서 건축원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향동 교회를 통하여서 누리신 은혜 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한국에 뭐 들어오실 기회가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으니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돈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은 약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건물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주여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